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아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자손 후손 사이에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합시다 라고 한번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거룩한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또 부담스러워하고요. 왜 그럴까요? 한번 제가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이제 조금 더 연륜이 차고 또 나이가 들고 또 한숙미가 돼가는 그런 어떤 그 에이지가 되면 안정을 찾으려고 한답니다. 자기의 삶에 안주하고 또 무너뜨리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변화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변화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부담스러우세요? 엄청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네, 얼굴에 다 그냥 솔직하게 다 표현해 주시는데 부담스럽죠. 네, 부담스럽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각 개인별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편한 여러분의 스타일,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어떤 우리 예배의 모습도 그렇고요. 보면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에 내가 꼭 앉아야 되고 또 내가 원하는 예배의 어떤 그런 폼에서 예배하는 것을 오히려 더 편안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교회에 한번 방문해서 예배 드리게 되면 정말 왠지 그냥 힘들어요. 힘들고 예배관 들어가기 어려워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접목하고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변화를 좋아하실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에 좋아하신다고? 싫어하신다고요? 좋아하시겠죠, 그죠? 네. 거룩한 변화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죠?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30편 11절 말씀 속에 볼 때도 다윗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변화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는데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하면서
좀 아파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에게 그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로 세우기 위해 주셔서 그것을 허용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믿음 가운데 더 성숙을 더해가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기독교 작가이자 연설가인 맥스 루케이노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변화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그냥 짧은 그런 센텐스인데 참 마음이 와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우리가 또 신약의 그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방향성이 뭐냐면 거룩한 변화라는 거예요. 거룩한 변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더 좀 집중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그러면 중요한 또 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변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두 가지로 나타난 거죠. 결과는 좋게 변하든지 나쁘게 변하든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 인정할 만한 거룩한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에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룩한 변화, 다르게 또 표현하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거룩한 변화를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계의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변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거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이제 열려있는 심령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정말 우리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삶에 정말 말할 수 없는 나만이 갖고 있던 그런 아픔과 힘듦과 그 고뇌 속에서 하나님 찾으면서 그 붙들고 그 상황을 뚫고 나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주일날 주님 전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주님 사랑하고 위로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관계의 변화를 원하세요. 그 관계의 변화를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오늘 그냥 1절 말씀 읽었을 때에 하나님은 왜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인격적으로 나타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16장과 17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16장 16절 말씀 보면 그 아브라함의 그 이제 행적들을 이제 기록해 놨는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면 이 16절에서 17장 1절까지의 그 간극은 몇 년입니까?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13년이 흘렀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성경 가지고 계세요? 네. 성경 기록이 없죠? 왜 없을까요? 성경 기록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 있는, 또 하란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이제 너는 본토 친척 아빌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어요. 그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어떻게든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하나님께 아들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10년을 채우고 난 이후에 그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아브라함이 좀 억울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원해서 여종 하갈을 자기의 첩으로 들여서 아기를 낳게 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사레가 했죠. 사레가. 네. 사레가 본인이 이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하갈이 선택한 게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종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동침하도록 그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방에 들어가서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6장 16절 말씀 속에 이제 86세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13년 동안 그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침묵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아브라함이 돌아오도록,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시인, 하나님께서 이제 주실 그 생명을 기다리기 위하여 하나님 옆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년의 자기의 그런 인생 계획을 세웠는데 자식을 얻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것이 어떻게 해요? 25년으로 이제 연장을 해서 99세 그리고 100세 돼서 이제 아들 이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어떤 인물로 유명합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유명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13년 동안 이제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이제 네가 내 후계자가 될 거야 라면서 애정을 쏟고 사랑을 쏟고 어아동동 내 사랑아 하면서 그냥 그 귀여워서 이뻐서 그리 품은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잃어버리고 그저 한 가정의 어떤 그냥 한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만 만족하면서 그 가치관에 빠져 있는 그 아브라함을 다시 일깨우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다시 초대하는 말씀이 오늘 1장 17장 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1장 하반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여기서 전능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엘쉐다이라는 뜻이에요. 이 엘쉐다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앉고 서고 걸어가고 뛰어가는 모든 생활 속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엘쉐다이 하나님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 속에 그 엘쉐다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세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할 말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했을까요?
내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기다리다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 꿈이 깨어져 갈 때에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느껴질 때가 있으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있을 거예요. Why? 아직까지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신 겁니까? 아브라함도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요? 인위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도 우리가 엘shaddai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엘shaddai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의 심령에 새 노래가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드라마틱한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이 우뚝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저를 따라 보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 앞에서. 여기서는 그 어떤 그런 환경을 말하냐면 우리들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함을 우리에게 이제는 말씀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 성도님을 뵀는데 패션이 그냥 너무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런 옷이 있나 했는데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참 새로운 패션입니다 하면서 보기 좋습니다. 그 격려해 드렸는데 아니요 목사님 이 개 포대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이 포켓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강아지를 쏙 끼워가지고 이렇게 얼굴 보면서 강아지 상태를 확인하고 그렇게 여러분 아시죠? 네. 그 개 포대기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은혜인지 깨달음인지 모르지만 그 개 포대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잖아요. 어디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내 앞에서 이제는 행하라 하는데 그 환경이 뭐냐? 하나님이 뒤에서 내가 너 든든한 백이 되어줄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개 포대기 앉아서 보신 적 있죠? 아침부터 강아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도 등에 있는 아기가 조금 더 아프고 좀 어떤 반응이 없으면 앞으로 쏙 돌려가지고 보잖아요. 그죠? 눈과 눈을 맞추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이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 아브라함과 그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을 우리가 이룰 때, 그 관계를 이룰 때에 얼마나 더 인티미티해지겠습니까? 더 친밀감이 더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이제는 하나님이 전방위적으로 내 삶에 존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만나주시고 격려하고 세워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런 엘shaddai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시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완전하랍니다. 완전하라. 이것은 바로 거룩함을 이루는 겁니다. 거룩함.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앞에서 행하는데 완전하는데 그 완전할 수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히브리어로
탐밈이라는 뜻인데요, 온전함과 순수함을 이루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퓨어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이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또 생각하게 됐는데요, 모세에게도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 속에서 그 자체가 버림받은 그런 삶이었어요. 40년, 그 모세는 세 가지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죠? 40년 단위로. 첫 번째 인생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왕궁에서 40년 살았어요. 두 번째 인생은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았던 거죠. 그리고 제3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영적 지도자로 출애굽하는데,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로 40년을 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우리가 모세를 바라볼 때는 미디안 광야 속에서 40년이 이제 끝나는 80세가 됐을 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부르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 하나님이 거하신 영역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셔야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거룩한 것을 허용하시면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 신을 벗어라 그럽니다. 내 발에서. 무슨 의미일까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아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화가 나면 사람도 죽일 수 있고, 그렇게 모세가 그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 이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말하면 네가 순종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네가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여호수아서의 5장 15절 말씀 속에도 보면 동일한 그 말씀의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그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제는 느보산을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1장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 네가 물을 지나지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5장에서 이제 그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하기 이전에 이제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을 따라 이제 살기로 결단하는, 이제 새로이 이제 시작하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신을 벗고 순종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만 좋은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동참하는 축복의 현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여러분이 순종하고 헌신해 나갈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영광 안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아마 제가 지금 이 드리는 표현을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그런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수고했다라고 격려하시면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엘shaddai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거룩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가 13년 동안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을 그가 배웠을 때에,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납작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납작 엎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하여 이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 앞에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믿음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사람들을 한 그룹을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주인공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가나 혼인잔치. 그 가나 혼인잔치에 어떤 이슈가 생깁니다. 어떤 이슈인가요? 포도주가 모자라게 됐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게 되면 거의 1주, 2주 정도의 그런 롱텀의 그런 웨딩을 하게 된, 셀러브레이션 하게 되는데 잘 준비했을 것인데 그런데 결국 포도주가 모자라서 이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마리아가 그 하인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순종해야 된다라고 지침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아멘.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 항아리는 손님들이 오면 발 씻는 물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부족한데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라 합니다. 예수님.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하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물을 채우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귀까지 흘러 넘칠 정도로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200%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 변화가 나타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연회장에 그 포도주를 나눠줘라. 그런데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것을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하인들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냥 순종했는데 나중에 그 연회장의 그 매니저가 어떻게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물이라 생각했는데 마시니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숨겨놨다가 이제 좋은 포도주를 이제 배설하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칭찬을 듣는. 그런데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된 그 기적의 현장에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라는 거, 그에 대한 감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오늘 이 아침에 부족한 정원동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말씀을 주시려고 믿습니다. 아멘. 저에게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저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발을 벗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순종도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또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면 하나님 역사를 또 이루실 때에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까? 믿음이 있는지를, 예? 믿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약한데요. 믿음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저와 똑같이 그 액센트를 주셔야죠. 제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들으시고 믿음의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떤 변화를 이루어야 되냐면 존재 가치의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 대화 속에서 계속 삽입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깨닫게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2절과 4절과 7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언약, covenant.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컨트랙을 계약을 맺게 되면 쌍방간이잖아요. 누구와 누구 이름이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다시 페이퍼에 사인해서 서로가 한 부씩 같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나와 너 사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언약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그 의미가 큽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책임지시겠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잘해서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마음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피 흘려 죽으심을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노의 자식에서, 사단의 자녀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그 존재 가치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5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라는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한 그 아들, 인간의 방법으로 얻게 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만족한 이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원대한 그 꿈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 주실 그 생명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계획을 향하여 이제 같이 가자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습관, 내 뜻과 내 방식, 내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또한 그 원하시는 그 스타일대로 우리가 이제는 맞추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비전과 사명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가는 방향이 달라졌어요. 삶의 폭도 달라졌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 거룩한 변화를 이루려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복의 지경의 변화가 나타난대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제가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를 이어가는데 내가 아브라함이 또한 김창군이가 엘시다의 하나님으로 네가 믿고 의지하면 이 복을 내 안에 머물러 두지 아니할 것이며 내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지금의 삶의 환경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을 때에, 축복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엘시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 세대를 축복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아멘. 언제까지요? 천대까지요. 천대까지. 1대, 2대, 3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이것은 everlasting, 영원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게. 그래서 8절 말씀 오면 이제 온 땅을,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어떻게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얻은 그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소유한 백성들로 오늘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 바라보시면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한번 축복하실까요?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인쳐주시는 거룩함을 하나님 약속에 그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고 이제 그것을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인지하고 자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이 영원히 대를 이어갈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천대까지입니다. 이제 거룩한 변화를 이룬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며 못하실 일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드는 주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때로는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관계 회복과 믿음의 회복과 존재 가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